예, 오늘은 사무엘하 23장을 통해서 다윗의 통치 원칙과 용사의 희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기록하는 그 구조에 보면 그 대칭으로 이렇게 만들고 대칭 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넣어놓는 그런 구조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하에 보면 우리가 20장까지가 사무엘하의 그 스토리가 마무리됐다 그랬었죠. 그럼 21장부터 24장까지 그 전체 그 구조 틀을 보면 그러면 여기도 대칭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록처럼 기록을 했지만 그 스토리에 들어가지 않은 이야기들을 부록처럼 21장부터 24장까지 4장에 거쳐서 기록을 하는데 거기에 대칭 구조로 기록하고 그 대칭 구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넣어놓습니다. 지금 이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1장 맨 앞에는 뭐가 나오나 하면 3년 기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3년 기근으로의 징계. 그 24장 맨 끝에는 뭐가 나오냐? 그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징계를 받습니다. 3일 그 전염병이 도는 이런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양 끝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맨 앞쪽에서 넘어오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면 23장에도 24장 앞쪽에 보면 오늘 나오는 거에 보면 다윗의 용사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양쪽의 징계 안쪽으로 뭐요?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의 나라가 다윗 왕국에서 큰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죠. 동참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끝에는 하나님의 징계, 그 다음에 다윗 왕국에 또 도움을 주는 도움 주는 용사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핵심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두 편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다윗의 시,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시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24장에서 앞쪽에 짧게 지금 읽었던 7절까지 나오지만 이게 또 시입니다. 그래서 두 편의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렇게 있지만 핵심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난주에 봤던 다윗의 시, 오늘 보는 다윗의 시,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자 해요. 다윗의 생각을 이 안에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의 시하고 오늘 시하고 해서 핵심이 나오는데 그 시 둘 중에는 앞쪽보다 뒤쪽이 핵심이겠죠. 그래서 결국에 부록에 나오는 4편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말은 어디에 들어있다? 오늘 이 7절로 되어 있는 이 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특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가운데 집어넣는 이런 구조인데요. 오늘 그러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이 지금 7절의 내용 안에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한번 조금 깊이 있게 우리가 다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는 용사들의 희생인데 그 용사들이 다윗 왕국에 참여하는 용사들이 37인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사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떻게 참여했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되는 다윗의 마지막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건 뭘까요? 마지막 말. 자,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보통 마지막 말 이렇게 하면 죽을 때 하는 유언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죽을 때 하는 유언은 아니에요. 죽을 때 하는 유언은 아니고 다윗이 왕으로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왕의 직책을 갖고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이라는 건 뭘까요? 예, 그 메모를 보세요. 다윗의 마지막 말. 가로 1번. 왕의 통치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다윗의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이다. 그래서 뭐 죽을 때 뭐 유언을 남긴다기보다 그거는 아니고 다윗의 통치행위 기간 동안 왕의 역할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럼 왕이 어떠해야 되는가? 왕의 통치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윗은 오랫동안 왕 생활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해왔겠죠. 어떤 원칙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되는지. 또 처음 생각했던 거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하는 거 틀려지겠죠. 그럼 이제 왕을 그만둘 시기가 됐을 때, 마지막 시기가 됐을 때 왕의 통치 원칙이 뭐야 되는가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그 생각들이 계속 변화됐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왕의 통치는 어떤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리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인데 뭐다? 왕의 통치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최종적으로 생각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왕의 통치 원칙을 기록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1절에 이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을 하는데 그 이새의 아들이 높이 세워진 자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말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 다윗이 말을 하는데 그 다윗이 누구냐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다? 다윗이 노래한다? 근데 그 다윗이 어떤 다윗이냐를 이제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서 이새의 아들이라 쓸 때는 이새는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방 사람으로부터 그 다윗의 그 위에 할머니로 올라가면 이방에서부터 왔잖아요. 조상이. 그래서 이방에서부터 온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자식이에요. 근데 유대는 혈통을 주로 누구 혈통 중심으로 따른다 그랬어요? 목의 혈통 중심으로 그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왜?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할머니가 이방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이방 자식이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러잖아요. 이방인과 같은 자리에서 밥도 못 먹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되면 부정탄다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은 정결한 사람인데 이렇게 했다. 근데 지금 그렇다 그러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그런데 세워졌다. 높이 세워졌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높이 세워진 다윗이 말한다. 이런 뜻이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가 말한다. 야곱의 하나님,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얘기할 수 있는데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할까요?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야곱한테 와서 드디어 민족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가족에서 씨족 가다가 결국 그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고생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민족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국가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 내가 노래 잘한다. 내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노래 잘하는 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노래를 잘한다. 다윗이 물론 그 노래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정신이 좀 혼미했을 때, 머리가 복잡할 때 누군가가 와서 음악을 연주해 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악사를 한 명을 데려와야 되겠다 했을 때 누구를 데려왔냐면 다윗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연주 실력이 아닌 거죠. 그런데 또 시를 많이 썼어요. 그럼 시를 쓰면서 거기에다 곡을 붙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노래하는 자 맞죠? 근데 여기서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노래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일반 노래가 아니라 찬양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찬양과 일반 이것도 우리 틀리죠. 우리 여기 나오는 찬양과 세상의 대중가요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노래 잘하는 자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찬양을 잘 부른다기보다 찬양을 시도 많이 쓰고 곡도 쓰면서 많이 즐기고 많이 하는 자, 찬양을 많이 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많이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윗이 말한다. 근데 어떤 다윗이냐? 이런 다윗이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2번을 보면,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야기다. 지금 여기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얘기가 아니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의 말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내 혀에 넣어서 그것을 내가 전달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럼 결국에 다윗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한테 준 생각이 자기 거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신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내가 그냥 세상 살면서 얻은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준 신념이에요. 보여준 거예요. 준 거예요. 계시한 거고 그게 나의 신념이 돼서 내가 얘기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이 그럼 뭔지 궁금하죠? 다윗. 이런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는데 그 마지막 말은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고 그게 나의 신념이 된 말이다. 이런 뜻이고 이제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전해준 말이 뭐냐?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곧 반석이잖아요. 반석이 말았다 하고 강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나옵니다. 뭐예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통치 원칙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통치 원칙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준 통치 원칙은 다윗한테 뭐라고요? 공의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려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함을 가지고 다스려라. 이게 왕의 통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통치 원칙을 줬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이 얘기를 왕을 평생 동안 해오면서 마지막으로 왕의 통치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통치 원칙이 뭐여야 되는가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위 높은 사람한테 잘해주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잘해주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공평한 대우를 받기가 참 힘들어요. 사람답게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으면서 재판에서나 뭐에서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인간적인 권리를 다 보장받게끔 해주면서 인간적인 삶을, 물질 때문에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준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통치 행위를 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대단한 그 분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앞에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그 무게에 눌려서 그 거룩함에 눌려서 우리는 티끌만도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요. 그러면 자기 멋대로 하겠어요? 의롭지 않게 다스리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통치 원칙이라는 것은 지금 그 다윗 왕국을 통치해 갈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 통치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칙이에요. 지금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자를 양성하는 샘플링이잖아요. 모델이잖아요. 공동체의 모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다윗 왕국의 통치 원칙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칙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 원칙에 맞게끔 모든 공동체는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하시도다 하는 거 보면 하시도다 하면은 주제가 누구란 얘기예요?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3절에서는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자. 그는, 그 다스리는 자, 그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 자냐? 돋는 해의 아침빛 같아. 그러면 이게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빛 같아. 그는 아침빛 같고, 그렇게 다스리는 자는 아침빛 같고, 구름이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는 새풀 같아. 아침 같아, 새풀 같아, 구름 없는 아침 같아. 이게 다 공통적으로 이거 따지면 무슨 말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침빛, 새풀. 이것은 어둠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아침은 어둠을 밀어내는 거죠. 어둠을 걷어내는 거예요. 어둠, 이 모든 것을 걷어낸다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새 아침, 희망, 불의 이런 것을 걷어내고, 그래서 지금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 통치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스리는 자, 그는 바로 어둠을 걷어내고 악을 걷어내는 자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통치자가 가져야 할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자,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새풀 같아. 이게 누구예요, 이게? 통치자가 이래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는데 지금 이거는 누구를 빗대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보여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준 그 통치자의 모습이에요. 그 통치자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자를 지금 하나님은 다윗한테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걸 여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기의 보여준 그 통치자의 모습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기 통치의 원칙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왕으로서 이걸 남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5절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내 집이 지금 하나님 보여준 이런 통치자의 모습으로 내 집, 이스라엘을 통치해 가야 하는 다윗 그 왕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 왕가가 이같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후손, 구세주가 온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부터 예고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메시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이것들을 막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이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사악한 자는 지금 그 정직하게 공의로 다스리는 자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라는 거고요. 사악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내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시나무는 필요가 없으면 우리 사용을 안 하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밀어내고 정의롭게 통치하지 않는 자는 결국 버려지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번에 가로 2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을 지금 설명했던 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건 무슨 말이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시로 기록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의 통치 원칙은 그럼 뭐냐? 지금 정리해 놓은 거 3절, 4절의 얘기를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왕의 통치 원칙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통치 원칙은 이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공의. 모든 통치를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통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 어디에서 삶을 살든 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윗 집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길 소원했다. 언약대로 다윗 가문을 통해 완전한 통치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을 소망했다. 사악한 자 불사름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게 지금 뭐라고요? 이 지금 그 다윗의 말을 지금 정리를 했는데 이게 사무엘 하에서 결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게 여기 지금 7절까지 1절 7절까지 나오는 핵심이 됩니다. 작가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구조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심 내용 뒤에 뭐가 나오는데 용사가 나오고 용사의 헌신이 나온다 그랬죠. 참 그 공동체에 참여한 헌신 용사들이 어떻게 참여했느냐? 그리고 24장에 가면 다시 하나님의 징계 이런 구조가 된다 그랬죠. 그럼 이제 용사에 대해서 보는데 용사는 앞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앞 페이지를 보세요. 다윗의 군사 조직 이렇게 해서 거기 보면 맨 위에 다윗이 있고 다윗이 쭉 다윗부터 밑으로 내려오면 군장 요압 이렇게 나오죠. 군장이 국방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있고 정규군, 비정규군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비정규군은 예비군이죠. 정규군이 있고 비정규군이 있는데 비정규군에서 보면 밑에 첫 3용사, 둘째 3용사, 30인 용사. 그 30인 용사 밑에는 뭐가 있어요? 다윗의 그 도망 다닐 때부터 왔던 600명의 그 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다윗의 군대는 정규군을 보면 30인의 용사가 뭐냐 하면 600명 그 다윗의 가장 근위 부대인 600명을 지도해 가는 간부가 되겠죠. 그래서 간부가 30명이고 그 30명의 용사들 위에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6사람이 있어요. 그게 첫 3용사, 둘째 3용사인데 이들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그 특수부대로 이용을 해요. 이들한테는 특수 임무를 줍니다. 그래서 첫 3용사 3사람, 둘째 3용사 3사람, 그리고 그 밑에 30명의 간부가 있고 간부 밑에 600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군대 정규군의 조직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이제 정규군 편성은 그렇고 다윗의 그 친위대를 분하야라는 사람한테 친위대를 줬는데 그 친위대에 재판하는 부대 파발은 이제 소식을 전하는 12지파에다가 소식을 전하려면 우리나라가 파발마 같은 거 있었죠. 그래서 블렛 부대는 파발을 하는 데 소식을 전하는 데고 그렛 부대는 재판하는 중범죄자를 재판하는 이런 데고 그 다음에 모사, 참모죠. 아히도벨, 후세 이런 모사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다윗은 조직을 꾸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다윗이 오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 가장 큰 병역을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정규군이죠. 정규군, 다윗의 그 개인 부대 같은 정규군 6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00명을 리더하는 자로서 30인 용사와 그 위에 둘째 용사, 첫 3용사. 그래서 그 정규군 간부들의 핵심으로 나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첫 3용사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부터 12절까지 첫 3용사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많은 세 사람에 대해서 많이 그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그 23절까지 두 번째 3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40용사에 대해서 30 그 용사에 대해서 24절에서부터 끝에까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다윗 밑에 몇 용사가 있는 거예요? 다 합치면 정규군에 국방부 장관 1명 있죠. 그 다음에 3명 몇 명이에요 지금까지? 7명이죠. 그리고 맨 밑에 내려가 30명 합치면 37명이 되겠죠. 37명이 원래 정규 편성입니다. 그래서 37용사. 이렇게, 39절 보세요. 39절 보면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37명의 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놓은 거 2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첫 용사. 그들이 주요 임무는 뭐냐면 요인, 근접 경호. 그럼 요인이 누구겠어요?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인은 누구예요? 다윗이겠죠? 왕이겠죠? 그래서 요인, 근접 경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임무를 갖고 있는 이제 세 사람인데 무술이 가장 뛰어난 세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을 왕 옆에서 있으면서 근접 경호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왕이 명령하는 것을 왕이 크게 소리쳐서 명령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렇게 하라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왕이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면서 또 왕도 경호하고 이런 임무를 지금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만약에 고립이 됐다. 그러면 이들이 무술이 뛰어나니까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이런 3용사입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요셉, 바세벳, 그 다음에 엘르아살, 삼마 세 사람을 소개하는데 요셉 바세벳에 대해서는 첫 용사의 우두머리. 그래서 그 첫 용사 3명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번에 적 혼자서 8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800명을 쳐 죽였어요. 왕이 고립이 됐는데 일개 부대가 오더라도 다 쳐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서 80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쳐 죽인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엘르아살인데요. 엘르아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갔을 때 혼자서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웠는데 여호와의 도움으로 이겼다. 그래서 다 이제 그 상황이 위급해서 다 도망갔는데 이때 혼자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겼어요. 뭐 왕을 경호할 수 있겠죠. 왕이 고립된다 하더라도 일개 부대를 쳐부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보면 몇 절을 보나 하면 10절을 한번 볼까요? 9절 10절이 이제 그 엘르아살에 대한 얘기인데 10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쳐서 이겼는데 그걸 이기게 한 것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줘서 가능했다. 이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은 이제 삼마라는 사람, 그 용사 3명 중에 마지막 사람 삼마라는 사람인데 그는 농작물을 탈취하는 블레셋 군대를 혼자서 막아서 또 쳐부쉈다. 비슷하죠. 그런데 여호와의 도움으로 이겼다. 여기도 보세요. 12절 끝에 보면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도 이겼다. 이렇게 꼭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다윗 그 통치를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봐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들인데 그들이 뭐 때문에 이겼다? 마스크. 예, 뭐 때문에 이겼다? 이들이 예,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이겼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다윗의 둘째 용사가 나오는데요. 13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두 번째 용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메모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왔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을 보면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인데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블레셋 군대가 있고 다윗은 산성에 있었어요. 절대적으로 지금 숫자적으로 블레셋은 많고 다윗 군대는 적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이 있는 데 있었고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을 성을 정복하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있으면서 전쟁을 하기를 그래서 아둘람 굴은 산에 있잖아요. 산에 큰 굴이 있는데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주둔지를 틀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전쟁을 하니까 갈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부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부하들한테 얘기한다기보다 혼자 말로 그랬어요. 지금 저기 점령해 있는 저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자기가 살던 지역이에요. 자기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그 성 곁에 있는 그 우물은 물이 엄청 시원한데 그 물 먹고 싶다. 여기 산에는 물도 없고 산속에 물이 나오더라도 뭐 그냥 시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참 그거 먹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용사 3명이 다윗의 둘째 용사 3명이 다윗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들이 부대를 쳐부수고 그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곳을 쳐부수고 거기 가서 물을 떠갖고 3명이 그러고 갖고 왔어요. 첫 번째 용사는 왕을 지키고 있으니까 못하겠죠. 그런 임무로서. 근데 두 번째 용사는 특별한 임무를 띠고 이제 이렇게 나가서 하는데 왕의 빈말을 했는데 그걸 듣고 다윗이 몰래 가서 물을 이렇게 떠갖고 와서 다윗한테 갖다 줬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전제로 드렸다. 하나님이 그 물을 내가 이걸 못 먹겠다 이거예요. 왜 못 먹어요? 예, 여기 보면 이는 목숨을 담보로 한 피값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가서 갖고 왔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마시냐?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래 전제라는 거 하나님한테 부어 드리는 거거든요. 포도주 같은 것을 부어서 드리는 게 전제인데 땅에다가 부으면서 하나님한테 이것은 저들의 피값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피는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왜 마시지 말라 그랬죠? 짐승의 피들은 그냥 날 것으로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죠? 피는 생명인데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죽인다 그러면 그 생명을 취한 거잖아요. 그건 죄악이에요. 그래서 피 흘린 그 피를 내가 날 것으로 먹는 것은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 거를 우리가 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이 아니라 저들이 목숨을 건 피기 때문에 제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하나님 거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드립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부하들이 자기를 위해서 한 그 헌신을 하나님을 향해 한 헌신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윗이. 누가 이걸 했다고요?
특수부대 제1삼용사가 아닌 제2삼용사 두 번째 삼용사가 3명이 가서 이것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제2삼용사 2명을 소개를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게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그 스토리 이야기예요. 물을 떠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18, 19절이 삼용사 중에 한 사람인 아비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는 누구예요, 원래? 요압의 동생,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이 아비새가 있고 또 그 세 번째 동생이 아사엘이 있죠. 그래서 요압 밑에 아비새, 아비새 밑에 아사엘. 근데 아사엘은 이미 그 전에 죽었어요. 그 사울의 군대 장관한테 군대 장관을 도망가는 걸 쫓아가다가 결국에 죽었죠. 그리고 지금 세 용사 중에 들어가는데 그 아비새가 둘째 용사의 우두머리다. 세 사람 중에 이제 지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창으로 이 사람도 혼자서 300명을 죽였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그런데 19절 끝에 보세요.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더라. 실력이 첫 삼용사처럼 실력이 뛰어나지는 못하다. 그래서 두 번째 삼용사에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는 두 번째 삼용사 중에 분하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분하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메모 보세요.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 모압 왕의 그 아들 둘을 죽였다. 전쟁에서. 그 다음에 함정에 빠진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다. 보통 그 옛날에는 사자가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이 사는 데로 가까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와서 물어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집 주변에다가 함정을 파놔요. 사자가 들어오다가 거기에 그 길 가운데로 빠지게끔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정에 빠진 사자를 빈손으로 내려가서 쳐 죽였어요. 이게 이제 대단한 거죠. 막대기로 창을 가진 장대한 애굽 사람을 창을 들고 있는 그 애굽 사람 등치 큰 사람 있었죠. 그 거인들이 있었죠. 근데 그 거인들이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을 막대기를 갖고 가서 쳐서 창을 뺏어서 그 창으로 그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사람을 뭘로 썼느냐? 시위대장. 시위대장이 뭐예요? 그 집 앞에 그 보세요. 시위대장 친위부대예요. 친위대. 항상 다윗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참모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재판도 하고 파발도 보내고 이런 그 부대장으로 분하야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있다는 거죠. 머리도 있고 무술도 하고 문무를 다 갖춘 이런 자다. 그래서 분하야를 썼는데 나중에 다윗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이 사람을 군장으로 썼어요. 국방부 장관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 분하야 두 번째 삼용사에 속한다. 근데 두 번째 삼용사 중에 그 세 사람 중에 2명만 소개하고 1명은 누군지를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사람은 30용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름이 32명이 나와요. 근데 역대기에 가보면 또 여기 16명이 더 추가돼요. 30용사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추가될까요? 30명이면 딱 30명이죠. 처음에는 30명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죽죠? 그럼 또 충원해야 되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계속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원을 늘리고. 그래서 600명 중에서 잘하는 사람을 간부로 올리겠죠. 그래서 30용사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32명이 나와 있고 역대기에는 16명이나 더 추가돼요. 그래서 30용사 다 합쳐서 37명이 이렇게 그 보직에는 있는데 실제 기록된 인원은 더 많다. 중간에 죽은 사람을 충원하기 위해서 이제 넣은 그런 얘기 때문에. 근데 누가 중간에 죽었다는 얘기를 빼고 이제 기록하다 보니까 30명이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그 눈에 띄는 사람들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30용사들 메모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큰 공을 세운 600명의 군사들을 이끄는 뛰어난 용사 30명을 말한다. 사망을 면한 새로운 명단의 추가로 인하여 문서들마다 그 기록된 인원들은 차이가 있다. 근데 세 사람 특별히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 그 24절에 보면 요압의 아우 아사헬 30명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아사헬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몇 절을 보나 하면 34절 끝에 보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이렇게 나와요. 우리 여기 기억나죠?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이게 누구랑 연관된 거예요? 밧세바 사건과 연관된 거죠. 그래서 엘리암은 밧세바의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책사였죠. 작전 참모였는데 그 다윗의 작전 참모가 아히도벨이고 그리고 30용사에는 아히도벨의 아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밧세바의 남편이 되는 우리아는 39절 보세요. 햇사람 우리아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는 나이가 어리겠죠. 그 엘리압이 우리아의 장인이 되는 거니까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압은 밧세바의 아버지고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이고 그래서 엘리압은 우리아의 장인이 돼요. 그럼 나이 차이가 많겠죠. 그래서 우리아가 맨 뒤에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맨 뒤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런 인물들이 여기 들어와 있다. 그래서 보면 다윗이 그때도 이제 잘못한 게 드러나는 거죠. 밧세바를 범한 것은 30명의 용사에 들어있는 우리아의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한 거고 또 엘리압으로 봤을 때는 자기 부하의 딸을 건드린 거고 또 아히도벨은 자기 책사의 손자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따지면 다윗이 못할 짓을 한 거죠.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런데 이상하게 이 32용사 중에 뭐가 빠진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여기 32명이 나와 있어요. 30용사에는 32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앞에는 5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들어가야 할 사람은 요압이 안 들어가 있죠. 요압이 이 용사에 37인의 용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어요. 왜 뺐겠어? 처음부터 빠져 있는 건 아니겠죠. 원래 구성원이 들어가 있죠. 근데 기록에서는 이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요압은 다윗의 정책들에 항상 물론 좋은 참모가 자기 생각에 왕이 잘못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잘못됐습니다. 충고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왕이 자기 아들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가서 뒤에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사울의 군대 장관을 지금 양쪽 나라를 연합하기 위해서 다윗은 죽이지 않고 군대 장관을 합병을 하려고 했을 때 또 죽였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번에 거쳐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본장에서 37인의 용사를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윗 왕국은 다윗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다. 용사들의 목숨을 건 희생이 있었기에 다윗 왕국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용사들을 소개한다. 통치자 한 명으로 모든 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은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치자는 하나의 구성원이에요. 단지 역할을 통치자로 하는 거지 통치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보기에는 다 공동으로 맨 말단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통치자는 통치자의 위치에서 통치자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고 맨 마지막 사람도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왕의 신념과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한 용사들이 있었고 그들의 희생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성될 수 있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용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용사들이 이겼을 때 항상 거기다 뭘 넣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성원들과 통치자들과 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완성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자의 경외심과 구성원들의 진정 어린 헌신이 연합되어져야 온전하게 완성될 수 있다. 희생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의 목표는 뭐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어야 돼요. 각자의 개인의 목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통치자의 통치 이념은 이렇게라 하듯이 모든 인간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자기가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에요. 인간들을 향한 자기 자신을 통치해야 통치 원칙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희생, 그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희생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 그래서 그런 희생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는 겁니다. 통치자는 어때야 되고 공의와 경외함으로 통치를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희생의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인간을 향한 방향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다윗이 훌륭한 점도 많고 또 잘못한 점도 많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보여준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공의와 경외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헌신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줬고 그 샘플링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너가 앞으로 통치자로서 해야 될 일이다.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다. 하는 것을 제시해줬고 그것을 다윗은 결론으로 이 사무엘 하의 결론 핵심 내용으로 거기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누가 기록한 거예요? 편집하는 작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정리하고자 마지막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준 그 절대적인 삶의 방향이 여러분의 신념이 돼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